말씀을 읽겠습니다. Would you please stand up? Now we will be reading the scripture from the book of Luke, chapter 6, verse 43 through 49.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전체를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You may be seated. 자리에 앉겠습니다. 존 F. 케네디 주니어라는 젊은이가 있었죠. 38살의 젊은 나이에 아내와 함께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하고 돌아오던 길에 비행기 사고로 불행하게 죽었습니다. 미국 교통안전국의 보고에 따르면 이 케네디는 직접 조종을 했는데요. 그 비행기를 조종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IFR, 그러니까 Instrument Flight Rule를 따르지 않고요. VFR, 그러니까 Visual Flight Rule을 따라 운전을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비행기 계기판에 따라서 계기판이 보여주는 그 수치에 따라 거기에 집중하고 운전을 한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대로, 앞에 눈에 보이는 대로 운전을 하다가 한밤에 바다와 하늘을 구별하지 못해서 추락해서 죽었다고 합니다. 만일 그가 계기판의 신호들을 무시하지 않고 운전했다면, 자신의 감각이나 눈에 보이는 시야를 의존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는 아직도 살아서 지금 숨쉬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험이 많은 비행사나 항해사일수록 이 계기판의 신호나 계측을 절대 무시하지 않는 겁니다. 계기판의 신호와 경고의 의미들을 잘 알고 거기에 의존해야만 비행사는 목적지까지 순항해 갈 수 있는 거죠. 지금 현대 교회, 한국이든 또는 미국이든 할 것 없이 현대 교회, 특히 크리스찬들이 어떤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갈등하고 있는데요. 그 문제가 뭐냐면 진짜냐, 가짜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떤 얘기냐면 어떤 행실이 바르지 않은 그리스도인,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하는 짓 보니까 이기적이고 사람도 별로 없어서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심지어 목사라고 하더라도 돈을 밝히고 이 땅에서 명예를 밝히고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이 묻죠. 저 사람이 진짜 목사냐 아니냐, 저 사람 진짜냐 가짜냐. 어떤 교회가 성전을 또 건물을 짓는데 매우 집중을 많이 하고 거기에 돈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것이 저는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세간의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거기에만, 건물에다가만 돈을 다 집어넣는 교회가 진짜 교회냐 아니냐,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심 또는 관심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 교회가 정말 잘 될 거냐 안 될 거냐, 교회 꼬라지가 어떻게 될 거냐. 꼬라지라 그랬다고 시험 들지 마세요. 제 얘기가 아니고 아마 그게 다 교회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인 것 아니겠습니까? 관심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진짜냐 가짜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진짜를 찾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 그것을 찾아서 교회에 오시는 여러분들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만드는 일, 제자로 세워지는 일에 거기에 집중합니다. 다른 것에는 관심 없습니다. 오늘 김정훈 전사님 저 기도하시면서 담임 목사님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 속에서 저는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도록 만드는 일, 거기에 본질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다른 선교 사역들을 해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는 일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교회는 목사가 어디 가지 말고 자리 지키고 있어야지. 집사들이 오는 사람들한테 인사 잘하고 맨날 웃으면서 미소 지어야지. 아이들의 음악 교육이나 미술 교육 같은 거 잘해줘야 교회 성도가 좀 늘어나지.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듣습니다. 저는 물론 그 말씀 속에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합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 잘 뒤집어 보면 교회는 그런 것이 본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오로지 하나님의 백성들, 그 교회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거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목회를 거기에 집중하고 있고 오늘 제자훈련반 요한복음반을 또 연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적어도 제자훈련반 한 클래스 인도하려면 제가 직접 교재를 만들고 진행하기 때문에 그 한 번 인도하려면 적어도 교재 하루, 한 주의 진도를 나가기 위해서는 제 역시 하루를 쏟아내 부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요. 가끔씩 잔디도 깎아야 되고요. 나무도 쓸어야 되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없습니다. 오카노 목사님은 제자훈련반 6개 인도해 본 적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암 걸리셨대요. 그런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제자훈련반을 통해서 제자 양육을 해가는 그 과정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초청하고 훈련하고 가르치고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잘 만들어지고 있느냐? 저 역시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가는 일에 잘 가고 있느냐? 잘 운전해가고 있느냐 하는 표지가 필요합니다. 제 생각대로,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제가 보고 있는 대로 운전해 가다가는 존 F 케네디 주니어처럼 뒤집어 엎는, 비행기가 뒤집어 엎혀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주일 설교를 하기 시작한 게 거의 이제 딱 1년이 됐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또 앞으로 목회할 그 날들을 계획하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가 있어요. 그 표지를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3가지 표지 미리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인격, 두 번째 회개, 세 번째 순종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인격, 순종, 회개, 순종, 3가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이냐 아니냐를 구분해주는 첫 번째 지표는 예수님을 닮은 인격이 우리 안에 있느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만들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첫 번째 지표는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 닮은 인격이 자꾸 나타나야 합니다. 아니면 적어도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런 수준까지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적어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만약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뭔가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6장 4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오늘 이 시간 지금 나무와 열매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있는데, 이 열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과정에서 나왔냐면, 오늘 지금 이 구절이 누가복음 몇 장이라고요? 누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누가복음 6장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과 같이 산상수훈 또는 평지설교라고 불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누가복음 6장은 마태복음과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누가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이 평지설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언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12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이런 사람들을 뽑아놓고 그들을 딱 세워놓고 얘들아 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 사람들을 뽑아놓고 제자들의 삶은 이러해야 하느니라 하면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6장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는 과정을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이에요. 그 6장의 말씀 중에 맨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도 없다. 너희가 나의 참된 제자가 되려거든 너희 인격에서 좋은 열매를 맺혀져야 하느니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성경에는 열매라고 하는 단어는 주로 사람의 인격을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죠. 아마 지난 1년간의 제 설교를 돌아보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여러분께 드린 말씀이 꽤 많이 있습니다. 다시 반복적으로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에 쓰여진 오직 성령의 열매는, 열매가 몇 가지라고요? 9가지죠. 그런데 이 9가지 열매인데 성경의 기록에 보니까 이 열매라는 단어를 카르포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썼어요. 그런데 이 카르포스라고 하는 단어의 복수 형태가 카르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쓰인 단어를 보니까 카르포이라고 하지 않고 카르포스 단수형을 쓰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9가지라면서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들은 하면서 9가지를 하면서 성령의 열매들이라는 복수형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하면서 단수형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하면서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들은 한 사람의 인격에서 나오는 하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여 계시다면, 그래서 여러분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각각 개인의 한 사람이 나무라면, 성령께서 임하여 계신 나무라면 여러분으로부터, 여러분 자신에서부터 사랑이라든지 희락이라든지 화평이라든지 오래 참음이라든지 그런 인격적인 열매가 여러분에게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 1서 3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 말씀부터 여러분 걸리지 않습니까? 나는 어제도 죄 지었는데, 오늘도 죄 지었는데, 오늘도 죄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란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그런데 그 뒷말을 조금 더 읽어봅시다.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합니다. 마귀의 영역이 있고 하나님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다면 죄로부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오늘 또 내일 계속해서 죄로부터 멀어지게 될 거예요. 그런 인격이 오늘 우리에게서 드러나야 한다는 얘기를 요한 1서 말씀은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잠시 우리는 성경에도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짓는다, 욕심으로 죄를 짓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에 사단에게 속한 죄 짓는 이기심으로 충만한 나밖에 모르는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생명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죄의 본성, 죄의 결과물들, 죄의 흔적들이 우리 몸에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죄라는 것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우리는 이제 그 죄로부터 점차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인격이라고 하는 열매로 맺혀지고 그 인격이 사람들에게 드러났을 때 사람들은 저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의 제자구나. 처음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 줄만 알았다. 처음에는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인 줄만 알았더니 이제는 저 사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구나. 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구나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들어보기 위해 4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 4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지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표지.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겠느냐? 저 사람이 뭘 보고 진짜 그리스도인지 알겠느냐? 그것은 그 사람의 인격에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농구 선수가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구 선수의 실력을 평가하고 싶어요. 그럼 이 농구 선수의 뭘 봐야 그 사람의 실력을 평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스카우터예요. 농구 선수 한 명을 딱 스카우트 해야 됩니다. 그러니 뭘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할 거예요? 뭘 봐야 되죠? 왜 고개를 숙이고 모르는 것처럼 생각하세요? 뭘 봐야 됩니까? 그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플레이 하는 걸 봐야 돼요. 그렇죠? 플레이 하는 걸 봐야죠. 그래야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죠. 그 사람의 농구에 대한 지식. 아니요, 그거 몰라도 돼요. 몰라도 잘하면 되잖아요. 그 사람이 농구 코치가 이렇게 모이자 그러면 잘 모이나? 이런 건 좀 두 번째 문제. 일단 그 사람이 농구 코트에서 잘 뛰어야 돼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인지 어떻게 알까요? 찔레인지 가시나무인지 뭘 보고 알까요? 열매를 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보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격을 보고 아는 거예요. 무디 목사님의 표현에 따르면 인격이 뭐냐 했더니 인격이란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여러분 자신의 모습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교회 나와서 안녕하세요 집사님 잘 지내셨어요 이런 거 말고, 다 보는 앞에서 보이는 그런 거 말고, 아무도 보지 않는 때, 아무도 여러분 옆에 없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자신이 갖고 있는 여러분 자신의 모습, 그게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인격은 아직도 모자라다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우리가 앞서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의 지표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삶을 정확하게 나누어서 설명해 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죠. 육체가 하는 일은 분명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음란과 우상 섬기기와 마술과 미움과 다툼과 질투와 화내기와 이기심과 편가르기와 분열과 시기와 술 취하기와 흥청거리는 잔치와 같은 것들입니다. 전에도 경고했지만 이제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착함과 성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여러분이 혼자 계실 때 여러분 속에 저 사람도 싫어, 저 사람도 미워, 내가 누구를 내 편 만들지 이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혼자 계실 때 과연 내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누구에게 나의 사랑을 표현해줄까? 예수님의 이 사랑을 누구에게 전해줄까? 그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혼자 계실 때 쟤도 싫어, 얘도 싫어, 내 남편도 싫어, 아내도 싫어, 나 혼자 살 거야, 살고 싶어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혼자 계실 때 누구에게 내 이 기쁨을 전해줄까? 누구와 내가 맺힌 원한을 풀어줄까? 내가 더욱 성실하게 어떻게 주님을 섬길까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격, 그것이 여러분의 자신의 제자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 지표가 뭐였죠? 인격, 그 다음에 회개하느냐입니다. 지금 회개하느냐의 문제는 이건 조금 다른 문제예요. 내가 처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느냐 할 때 그때 회개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 4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잠을 깨시는 마음으로 졸지 마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 말씀을 딱 읽다 보면 유교적인 사상에 많이 물들어 있는 한국 사람들은 적선자는 이런 문구가 벌떡 떠올라요. 선을 쌓은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 말하는 선을 쌓는다는 얘기가 아니죠.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선을 어디에다 쌓으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다 지금 선을 쌓으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이 원래 선했어요? 예,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자신이 인격입니다 하니까 여러분 몇 분이 피식 웃으셨어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세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자신을 봐도 그다지 선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원래부터 그렇게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마음에다가 선을 쌓으라고 하고 있어요. 선한 행동을 해라가 아니고, 선한 행동을 먼저 해라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다가 선을 먼저 쌓으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이 원래 그렇게 악한데, 우리 마음이 원래 그렇게 이기적인데 왜 우리 마음에다가 선을 쌓으라는 것인가요? 그 선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원래 있던 선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오는 선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착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함을 우리 마음에다가 쌓아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다가 쌓아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 마음이 원래 악해서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는 거부할 때가 많아요. 그것을 거부해버립니다. 내 원수도 사랑해라 라는 말씀이 들리면 거부하고 싶어져요. 이거 어떻게 지킵니까 하나님? 하기 싫어져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선을 쌓고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잘못된 마음을 갖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뭐예요? 회개라는 겁니다. 꼭 나와서 주여 하면서 우는 것만 회개가 아니고, 울기도 해야 합니다. 때론 내 잘못이 느껴지고 정말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내 잘못이 내 눈앞에 뚜렷이 보이고 주여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졌군요 할 때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자복하고 울며 회개하는 것을 자주 봅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회개라고 하니까 그 장면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왔을 때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빨리 고쳐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 뭐예요? 말이라는 거죠. 말을 통해서 우리 인격이 나오고 우리 속에 있던 더러운 것이 나와서 다른 사람도 나 자신도 더럽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 딱 들으면 사람들이 그래 교양 있는 말을 해야지 라고만 생각해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 조금 더 가면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니라. 마음에서부터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 엄중한 경고임과 동시에 또한 우리에게는 너무 훌륭한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비록 아무리 인격적으로 훌륭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뭐부터 하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 마음을 고쳐나가기만 한다면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 안에서부터 누구의 모습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들이 자꾸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 계속 갖고 있으면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말씀에 복이 있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사람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음과 같이 그 열매 맺는 일이 풍성하여 끊이지 않을 거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의 열매들을 마음으로부터 맺혀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는 이렇게도 말씀하셔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다 비추셨어요?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마음, 그 영광을 아는 빛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미 비추어졌다. 그 빛이 되신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비추어졌으니 이제 그 말씀을 계속해서 갖고 계십시오.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기억하고 그 말씀을 자꾸 상고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마음을 쏟고 그렇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한때 골로새 교회는 이단의 공격 앞에 당황스러웠던 적이 있어요. 사람의 내면과 외면 모두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고 배웠던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에 큰 이단이 찾아왔어요. 어떤 이단이냐면 너희의 겉모습만 예수님을 닮으면 된다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행위, 의식, 할례 또는 심지어 침례라 할지라도 그것만 받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요, 거기에서 구원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내면부터 바뀌어야 외면도 바뀝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번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뭐부터요? 말씀이 우리 마음. 그래서 제자 훈련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제자 훈련할 때도 이런저런 책 다 버리고 성경 한 권 가지고 그 성경 속에서 제가 느끼고 또 경험하고 이 책 저 책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어졌던 그 말씀들이 오늘 우리 삶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몇 자 적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제자 훈련하겠다. 우리 교재는 요한복음 반 그대로 그냥 요한복음 책 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말씀에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찾아와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지표 세 번째 뭐였죠? 첫 번째는 인격, 두 번째는 회개, 세 번째는 순종.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느냐 그러지 않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리죠. 전에도 한번 질문 드렸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을 믿을까요? 믿습니다. 그죠? 믿는다. 사단이 예수 하나님을 믿으니 사단은 구원 받았겠네요? 맞나요? 그건 아니죠. 왜 그럴까요?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누구도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뭐하고요? 믿는데요. 귀신들도 믿는답니다. 뭐를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그럼 귀신들도 믿으니 귀신들도 구원받나요? 그런 얘기가 아니죠 지금. 귀신들은 어떤 것을 믿는다는 겁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적으로 일단 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그분 앞에 서면 귀신들도 뭐예요? 감정적으로는 떤다는 겁니다. 그럼 뭐 하나가 빠졌어요? 의지. 귀신들은 그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지는 않아요. 이해되셨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믿음이 만약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거 안다. 그리고 하나님, 주일날 교회 빠져서 어떻게 해요? 맨날 한 달 잘 가다가 이번 주 빠졌네. 뭔가 찜찜하고 교회 안 가면 좀 마음이 깨림칙하고 어쩔 수 없이 가야지. 여기까지는 누구도요? 귀신들도 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믿고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떨는 것까지는 한다고요. 근데 그 다음에 뭐가 안 돼요? 의지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살려고 자꾸 전진하는 이것은 귀신들이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가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이 누구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귀신의 믿음과 똑같아요. 오늘 여러분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바가 바로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왜 내 말을 듣고 주여 주여 하면서 내 말대로 행하지는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47절과 48절 말씀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잘 지은 사람 같아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그에게 있다. 어떻게 해야요? 순종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가 하고 받아들이고 말씀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은 건 귀신도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루며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일을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형제 자매를 보면서 교묘하게 속여가지고 여러분들의 욕심을 채웠다고 합시다. 그러면서 성경에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지혜롭게 당신의 돈을 갈취했어. 뭔가 지금 잘못되어 있죠? 이런 믿음이 어떤 믿음이요? 귀신의 믿음. 십계명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라는 출애굽기 20장 16절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끝까지 하십시오. 여러분의 전부를 다 들여서 하십시오. 여러분이 순종하고 싶어도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 때 여러분 어떤 경우와 비슷하냐면요, 제가 어릴 적에 야구를 했습니다. 야구를 참 지금도 좋아해요. 그런데 그 야구를 할 때 제가 어릴 적에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야구에 관한 룰이나 지식을 좀 많이 제 친구들 보면 좀 많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야구를 하면 친구들이 주로 저보고 심판을 보라 그래서 심판을 잘 줬어요. 세이브 아웃. 근데 한 번은 좀 희한한 상황이 생겼어요. 친구가 퍼스트 베이스에서 세컨드 베이스로 뛰고 있는데 타자가 친 공을 그 친구가 맞은 거예요. 그런데 원래 야구 룰대로 하면 그 친구는 아웃이 돼야 됩니다. 수비 방해를 했으니까. 근데 제 순간 야 그거 수비 방해니까 너 아웃이야 이러고 싶은데 그 친구가 저랑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제 마음에 이걸 아웃이라 그래야 되나 세이프라 그래야 되나 어떡하지? 그래서 그래도 룰은 룰이니까 너 아웃 했어요. 그 친구가 그때부터 한 달 동안 저랑 말을 안 해요. 아니 그래도 그때 좀 넘겨줄 수 있지 그걸 그렇게 아웃이라고 그래야 되냐고 나중에.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 때 가장 반대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정입니다. 내 감정 상했어. 픽!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안 들어? 오늘날 우리가 이러고 있어요. 목사님이 설교하면 그 설교가 나보고 하는 소리네. 흥! 그러고 안 들어요. 여러분 잘 들어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라고 하는 소리예요. 그 말씀이 제 얘기가 아니고 제 이득을 위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 잘 듣고 순종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제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저한테 무슨 유익이 있어요? 제가 뭐 좋아집니까? 저한테 좋아질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을 보고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흘러나오는 걸 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비록 이 땅에 살면서 좀 가난해질 수 있고 좀 외톨이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몰라준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신다면 저는 그것으로 기뻐요. 그거 하려고 여기가 있는 거니까.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실 때 끝까지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의 감정이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기분 나쁘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로버트 커플슈미트라고 하는 81세 된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한 번도 비행기를 몰아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급한 응급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1998년 6월 17일 로버트 씨는 친구인 비행기 조종사 웨슬리 시클스와 함께 인디애나폴리스에서 비행을 하고 있었답니다. 이 친구 조종사가 당시 나이가 52세였는데요. 비행 도중에 갑자기 앞으로 콕 꼬꾸라지더니 이내 숨졌다고 합니다. 당시 이들이 타고 있던 비행기 종류가 세스나 172라고 하는 경비행기였는데요. 이 비행기가 갑자기 수직으로 강하기 시작했습니다. 엉겁결에 이 로버트 커플슈미트 씨는 조종관을 잡았습니다. 한 번도 비행기를 몰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전기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살려주세요. 누구 좀 나와보세요. 살려주세요. 그리고 그 근처에 있던 두 비행사가 이 로버트 씨의 무전을 들었답니다. 이 두 비행사는 마운트 컴포트라고 하는 가장 가까운 활주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고 로버트 씨에게 비행기가 어떻게 하면 올라가고 내려가는지만 가르쳐줬다. 그리고 그 무전을 집중해서 듣고 내가 하는 말만 잘 듣고 운전해서 비행기를 착륙시켜보라고 이야기해줬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로버트 커플스미트 씨는 안전하게 비록 활주로를 한참 지나서 서긴 했지만 안전하게 착륙해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요? 자기에게 들려오는 그 지표가 정확한가 아닌가 거기에 모든 마음을 쏟고 그 시키는 대로 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일은 여러분의 목숨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실제로 죽어주신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3년 반 동안 핍박받아가면서 제자들을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하는 열정들을 주셨어요. 이제 그 일을 이루어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힘을 합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시고, 제 말 안에 순종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회개하시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인격을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만들어 가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초를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의적 판단이나 감정에 맡기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십시오. 그 길만이 여러분의 삶을 참된 제자의 길로 인도하는 열쇠가 됩니다. 여러분이 주일에 듣는 설교는 무슨 영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재밌게 즐기고 스릴이 넘치는 내용이면 엄지손가락 들어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기립박수를 보내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삶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기초 위에 집을 짓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과연 진짜 예수님의 제자이신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말씀의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따라 바른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 내 감정, 내 귀를 믿지 말고 오늘 성경을 믿고 오늘 성경의 말씀이 가라고 하는 대로 그 인격의 열매를 맺혀가며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주의 역사하시는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 주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온 우리 교회 하나 주가 있기를 세상의 삶을 살아가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인격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마음부터 또한 여러분의 모든 삶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삶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온누리 교회가 이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우리 마음으로부터 진실한 회개를 하며 또한 우리 삶을 그렇게 하나하나 고쳐나가 이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이제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이 우리를 보고 너희가 바로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구나, 그 말을 듣는 그날까지 끝까지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삶을 끝까지 전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